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비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야곱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20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봉사했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는 당시 풍습에 따라 레아와 결혼을 한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다가 늦게서야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 같은 야곱 집안의 가정사를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장자 대우를 해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먼저 태어났으면 반드시 두 몫의 장자의 유산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내의 소생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장자의 두 몫을 물려주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뭐합니까? 그 후에 그 사랑하는 아들과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요셉처럼 시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훨씬 더 높은, 가정에서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에 따라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라는 말은 기분 좋을 때는 허허 하고 넘어갔던 걸 기분이 나쁠 때는 이놈 하고 혼내면 아이들이 일관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반드시 일관성 있게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관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래저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도무지 부모가 말로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끌고 성문에 나와서 장로들에게 이 아들이 말도 안 듣는 불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 기독교는 제사도 안 드리고 조상도 안 섬기는 쌍놈 종교라서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그런 종교가 있고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명령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불순종의 문제를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 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적용되고 실행된 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아들 말 안 듣는다고 그 아들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부모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이 말씀대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규례를 주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규례가 자녀가 말을 좀 잘 들으라고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됩니다. 하도 부모님들이 공부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해도 공부를 좀 잘한다? 그리고 나 공부해요. 이 말 하면은 부모가 뭘 시켰더라도 나 공부해요. 이 말 한마디면 됐다.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영적, 육적 양육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그걸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주인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우리 자녀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잘 양육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폐역하고 완악하여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너희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다 된다가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찾아와서 문안 인사도 하고 부모에 필요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부모를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자녀가 복받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복 주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자녀들은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방식대로 자녀는 부모를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이렇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도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이 사명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 부모에게도 효도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건축을